9시 5분입니다. 정식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마음들을 편안하게 하시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들의 지치고 깨지고 상처받은 마음을 체면으로 치유해주고 있는 마음단단연구소의 최단단소장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박수를 쳐주고 계시겠죠? 이제 이게 네 번째인데 처음에 두 번째 2명, 8명, 30명까지 왔는데 어디까지 가는지 제가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도 그동안 쌓았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식으로 이렇게 할 거고요. 일주일 동안 잘 살으셨죠? 잘 살으셨으니까 여기에 오셨을 거고, 잘 못 살았으면 또 잘 못 살은 대로 마음을 좀 평정시키려고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지금 삶의 형태도 틀리고 환경도 틀리고 마음가짐도 틀릴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행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는 더 행복하지 못할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제가 주제로 잡은 게 뭐냐면 좀 더 잘 살려고 하면, 좀 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풀어갈 때 먼저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체면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체면 기본 심화반을 배우신 분들이 체면 연구반이라고 해서 2주에 한 번씩 모이는데 거기서 영혼 퇴행 체면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체면하면 전생체험 이런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영혼 퇴행 체면이라고는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윤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생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생과 생 사이에 뭔가 하늘나라에 있든지 간에 뭔가 준비하느라고 어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고자 하는 게 이제 영혼 퇴행 체면인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체면을 처음 접하신 분도 있을 거고 좀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절대로 이 영혼 퇴행 체면이나 아니면 전생 체면이나 했을 때 그게 과연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게 사실인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이 전생 체면이나 영혼 퇴행 체면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들어가 봐서 뭔가 어떤 제가 질문을 하는데 자기 의도가 아닌 뭔가가 대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는 사람들도 신기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나와 보니까 삶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고 전생에서 무엇을 하고 이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상상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 영혼 퇴행 체면을 얘기할 때 좀 더 오픈 마인드로 들어주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혼 퇴행 체면할 때 한 분을 갖고 여성분인데요. 체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방송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아마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텐데 거기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마지막 삶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문을 건넙니다. 문을 건너면 3명의 신이 앉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 삶에서 뭘 배웠니? 라고 묻습니다. 정말 섬뜩한 질문입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초창기에는 그냥 알아서 어떤 평가를 해줬어요. 그런데 마지막 나오기 몇 년간은 제가 뭘 했는지 써야 돼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써야 되는데 누군가가 과연 너는 그 삶에서 무엇을 배웠네? 라고 하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그 여성분은 정말 이 전생, 지금 삶 말고 바로 직전 전생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계속 병에,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죽음 자체도 교통사고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제는 본인이 고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독을 아주 진하게 느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신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삶의 주제는 고독이었는데 그건 너가 선택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도 모르지만 뭔가 하늘나라에 있을 때 선택해놓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를 찾아가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지금 조금 이따 가게 가신 분도 있을 텐데 하여튼 계속 가시면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래입니다. 미래.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미래로 갈 때 본인이 선택을 합니다. 어떤 주제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주제를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그분은요, 행복을 선택했어요. 왜 행복을 선택했냐면 그 과거 생은 고독이기 때문에 이번 생은 행복으로 하겠다. 그랬는 거예요. 근데 행복도 있고 고독도 있고 고통도 있고 역경도 있는데 행복을 선택했다라고 해서 행복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역경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경을 이렇게 섞여 있어서 지금 삶에서 그러면 지금 겪은 게 무엇이냐. 그리고 그분이 이제 3년 전에 사기를 당하고 굉장히 힘드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 사기를 당하는 그것이 먼저 선택한 것이냐. 제가 그렇게 물어봤더니만 사기를 당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런 느낌을 선택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기라는 사건으로 만들어졌고 그런데 너무 심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제가 첫 번째 뭘 배웠냐고 물어보고 두 번째 나의 미래 삶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비록 위에서 우리의 주제나 어떤 걸 선택했다라고 하지만 밑에 내려와서는 오로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만약 현명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큰 돈을 사기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응을 잘 못해서 큰 어떤 그 고통을 겪은 거죠. 그건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이었다고. 자, 이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의 삶의 목표를 무엇로 할 것인가? 무엇로 할 것인가? 자,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스스로 못 박히면서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맞죠? 부처님은 26살에 그 야소다라 이쁜 왕비하고 아들을 놔두고 6년 동안 고행을 하면서 우리들한테 이 세상은 고고 그 고를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 있잖아요.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평범한 목사였는데 이 흑백의 차이를 보면서 너무 불평등한 것을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흑백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의 온 그 생을 바친 겁니다. 실제로 그분의 생 중에 대부분이 감옥에 있을 때가 많았죠. 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체 게바라라는 그 남미의 혁명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의학도였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남미를 여행을 하는데 그 남미에 여행하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고난에 휩싸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혁명가가 됐던 거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하게 되고 비범한 사람들이 그 비범함을 드러내는 것은요, 어떠한 사건이나 어떤 계기나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그 자신의 신념을 찾는 겁니다. 그 자신의 사명을 찾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사명은 뭘까요? 인간은요, 굉장히 의미를 찾습니다. 하늘날, 아까 체면했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신한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신이 그러더라고요. 너네들이 지금까지 생각하는 이 물질적인 부분은 행복이 아니다. 사람, 의미, 가치, 철학,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가치다라고, 더 큰 행복이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닥터 빅터 프랭클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유태인 그 수용소에 있을 때 가족들이 다 죽고 혼자 살아나오셨어요. 그래 로고테라피라는 학문을 만들었는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원천적으로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어려운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살아남았던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우리 인간에게는요. 그래서 이 남자들한테는 의미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목숨까지도 바치죠. 그 정치인들 아니면 애국자들 아니면 깡패들도 자기한테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자기의 목숨까지 바칩니다. 그만큼 그렇게 의미가 있고 본인의 사명을 찾는다는 것은 자기 삶에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삶에 이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죠.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 알죠? 스티브 잡스, 애플 CEO. 스티브 잡스가 1980년도에 그때 당시만 해도 애플이 그렇게 크질 않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을 영입하고 싶었습니다. 누구냐고 하면 존 스컬리라는 그때 당시에
펩시콜라 사장이었죠. 이 펩시콜라 사장은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콜라 하면 코카콜라밖에 몰랐습니다. 근데 이 존 스컬리가 펩시콜라에 가면서 30살 나이에 가서 CEO가 되면서 전세를 시킨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펩시콜라가 코카콜라보다 더 잘 팔리는 거죠. 정말 더 잘 팔리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 이 사람은 거기에 CEO니까 어디 애플이란 조그만 회사에 갈 이유가 없죠. 근데 스티브 잡스가 계속 가서 찝쩍거렸습니다. 자, 우리 회사 와라. 우리 회사 와라. 그런데 존 스컬리 입장에서는 갈 이유가 없었죠.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질문을 존 스컬리한테 얘기합니다. 스컬리, do you want to sell sugar water for the rest of your life? 너의 남은 인생을 설탕물만 팔다가 말래? 아니면 or do you want to come with me and change the world? 나하고 같이 가서 한번 세상을 한번 바꿔볼래? 정말 엄청난 의미죠. 그 질문을 받고 존 스컬리는 그동안 자기 받았던 연봉을 다 포기하고 애플로 오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삶의 의미, 우리의 사명 이런 것들을 찾는다고 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50살 이전까지 제일 싫었던 질문, 제일 힘들었던 질문이 너의 삶의 목표가 뭐니였습니다. 저는 없었거든요. 없어도 급여가 잘 나오고 생활을 잘 했거든요. 근데 50살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나와서 홀로 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고 시작할 때 저의 사명문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게 없으면 계속 흔들릴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이 제 사명문입니다. 제 사명문은 이것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옥상에 올라가서 외쳤는데요. 제 사명문에 보시면 저의 삶의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 최단단의 사명은 변화와 도전의 삶을 통하여 타인의 삶에 의욕과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영원히 성장하는 것이다. 전설 같은 노력으로 세계 유일한 동기부여 강사, 체면 멘탈 코치, 감동을 주는 작가가 되었다. 강력한 자기 체면으로 나의 자율신경계를 컨트롤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 시크릿의 모델이 되었다. 매일매일 최고의 몰입과 집중으로 책 읽기, 글쓰기,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육체의 수련, 그리고 명상을 반복했다. 그런 일상의 무제한 반복이 수행이었고 그 수행을 통하여 얻은 것으로 강의, 코칭, 책을 썼다. 그리하여 세상이 나를 찾았다. 언제라도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음을 명심하고 겸손과 비움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했다. 나는 행복한 수행자이다. 나는 행복한 수행자이다. 많이 길죠. 저는 이걸 아침에 외치면 뭔가 어떤 뿌듯함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다 이루어진 모습, 그걸 보면 뭔가 뿌듯한 느낌이 와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여러분의 삶의 사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부터는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명문을 어떻게 만들까요? 제가 코칭할 때는 굉장히 복잡한 어떤 프로세스를 하지만 바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의 여러분들의 삶은 놔두고 앞으로 내 미래에 내가 원하는 아무런 제한과 한계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 미래에 이루고 싶은 풍경 10개를 회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이루고 싶은 이 풍경 10개를 완벽하게 지나간 과거로서 회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공통된 단어 아니면 공통된 한 문장을 가지고 오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해서 뭔가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 뭔가 뿌듯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사명이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 너의 삶의 주제는 뭐야? 너의 목적은 뭐야?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많이 힘든 경우도 있을 텐데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삶의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명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공통적인 사명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지금 사명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명을 내 것인 양 갖고 내일부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정말 몸에 꽉 맞는 사명, 아니면 제가 드린 그 사명을 계속 수정하면서 매년 나가는 것이죠. 자, 제가 드리는 사명은 어떤 것이냐면요, 과거하고 한번 싸워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과거가 운명이라고 하면 운명과 한번 맞짱을 떠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범해지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비범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와 나의 삶을 차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과거가 아주 저 밑바닥이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차이를 내기가 좀 더 쉽습니다. 저같이 그냥 평균적으로 살았다고 하면 이걸 차이가 내기가 엄청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이 정말 저 흑역사고 정말 기억하기도 싫다 이랬을 때는 이 차이를 두기가 쉽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거와 차이를 내는 내 비범함을 나의 사명으로 만드는 내 이미지를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갖고 있다 보면 뭔가 뿌듯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를 잘 살아오실 수도 있고 못 살아오실 수도 있는데, 과거는 완전히 있습니다. 그 과거와 차이를 내는데, 그 과거가 운명이었다고 하면 운명하고 한번 맞짱을 떠보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좀 게을렀고 뭔가 목표 없이 지냈고 좀 우유부단했고 여러 가지 다 계속 실패했다. 좋습니다. 이제 그 과거와 결별하면서 그 차이를 어떻게 낼 건가, 내일부터 그 고민만을 하십시오. 그 차이를 낼 때 가장 좋은 게 바로 루틴입니다. 그 루틴 중에서도 매일매일 팔굽혀펴기 한 번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그래야 삶이 좀 만만해집니다. 너무 의지를 가지고 팔굽혀펴기 100번, 한 하루, 이틀, 3일은 할 수 있을 텐데 100일, 10년, 20년, 평생 끌고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주 편한 상태, 팔굽혀펴기 10번,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쫙 올라갔을 때 누군가 여러분한테 너는 거기서 뭘 배웠니라고 했을 때 한번 얘기를 하자고요. 나는 이러이러한 주제로 이렇게 살았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제를 찾기 위해서 전부 다 저한테 오셔가지고 영혼 체험 체면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내가 지금까지 나를 보면서 그 다음에 10개의 풍경을 딱 보면서 아, 나는 앞으로 이런 주제로 살 거야. 여러분 스스로가 그 주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간다면 여러분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러이러한 주제로 살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 나는 60년을 살았는데, 나는 70년을 살았고 80년을 살았는데 이제 삶이 얼마 없는 것 같아. 이제 와서 내가 어떤 사명, 소명, 어떤 삶의 주제 이런 거 찾아서 과연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 맞습니다. 해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하늘나라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60살 때부터 제 삶의 주제를 이렇게 찾았는데 아직까지 완성을 못했습니다. 요번에 내려가가지고 좀 완성을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두려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지나간 거에 대해서 후회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의 사명을 갖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매일매일 루틴을 하면서. 더군다나 오늘은요, 다음 주가 구정입니다. 우리에겐 새로 시작하기에 딱 좋습니다. 오늘부터 구정 전까지 루틴을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그리고 구정 때부터, 구정이 지난 때부터 카운트가 들어갑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저는 지금 계속 2월 1일부터 그 루틴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렇게 추웠던 정말 마이너스 14도, 15도, 뭐 체감온도 22도라 했는데 그때도 올라가서 108배를 하고 사명문을 읽고 명상을 하고 했습니다. 왜? 세상은 그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정말로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나는 이런 주제로 살았고 그 주제를 이어가기 위해서 난 이런 노력을 했다. 그 얘기들을 하고 싶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어떤 아주 큰 상황에서, 엄청난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내가 루틴을 완수하고 나니까 정말 내려오니까 뿌듯하면서 뭔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질 것 같은 그 느낌이 쫙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매일 내가 팔굽혀펴기 한 번만 하다가 어느 날 한 5번 할 때 그 뿌듯함. 그런데요, 갑자기 해가지고는 다칩니다. 제가 만약에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영하 뭐 10몇 도에 올라가서 했다? 안 되죠. 매일 조금씩 루틴을 했던 겁니다. 매일 조금씩 쌓아서 어느 날 그렇게 올라간 거지. 갑자기 어느 날 의욕이 딱 심해가지고 야, 나 이제부터 가서 우통 벗을 거야.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와 같은 어떤 루틴을 하신 분도 있을 테고 또 안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조금씩 쌓아가는 겁니다. 쌓아서 어느 정도 됐다고 했을 때 한번 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해질 겁니다. 9시 25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린 것은 자, 이 세상을 끝나고 나면 누군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뭘 배웠느냐고 물어볼 거란 얘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선택하겠지만 결국 밑에서는 여러분들의 오롯한 선택에 의해서 바뀐다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 넣을 거냐? 쉽진 않지만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은 자, 이제부터 내 과거와 나를 차이를 내겠어. 그래서 비범해지겠어. 이런 여러분들의 임시적인 사명을 갖고 살아가시라는 거죠. 어떻게? 내일부터 어떤 루틴을 할지 고민을 하면서요. 그래가지고 그 명절 때까지, 명절 전까지 계속 루틴을 하면서 이제 명절 끝난 다음에는 하루, 이틀, 3일 계속 그 루틴을 하는 겁니다. 설사 그것을 뭐 하루 빠지고 이틀 빠졌다고 해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평생. 그 루틴은 평생 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저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정말 나중에 뿌듯한 삶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혹시나 질문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이라든가 의견 있으시면 잠깐 댓글로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체면 명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가장 편한 자세로 혹시 앉아있기가 불편하다고 하면 누워 있어도 됩니다. 편안하게. 아주 몸이 편안해서 아주 온몸에 힘이 다 빠진 이완 상태에서 쭉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큰 걸 느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모르겠어. 맞습니다. 한 번 갖고 되진 않죠. 자꾸 제 어떤 강의를 듣고 이런 어떤 실습을 통해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깊게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를 하십시오. 편안한 자세가 됐으면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고요. 의식을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후 하고 내쉽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후 하고 내쉽니다. 숨을 쉬면 쉴수록 여러분들은 더 편안해지고 여러분들 몸 안에 있던 모든 어떤 긴장감들은 저절로 스르르 풀리게 됩니다. 내 온몸의 힘이 쭉 빠진다고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온몸의 힘이 쭉 빠진다. 그렇게 상상해 보는 겁니다. 내 온몸의 힘이 쭉 빠진다. 편안하게. 내 온몸의 힘이 쭉 빠진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머리, 양팔, 가슴, 배, 다리. 내 온몸의 힘이 쭉 빠진다고 그렇게 스스로 상상해 보는 겁니다. 우리 뇌는 그것이 상상인지 실제인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이제 제가 숫자를 0에서 하나까지 세어 내려갈 겁니다. 숫자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여러분들은 더 깊고 더 편안한 상태로 그대로 쑥 들어갑니다. 10, 9, 더 깊게 8, 7, 6, 아주 편안하게 5, 4, 3, 더 깊게 2, 1. 자, 이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은 완벽하게 이완되었습니다. 그 편안한 느낌을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아주 편안한 느낌. 자, 이제 상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를 한번 가보십시오. 오솔길이 될 수도 있고 바닷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 길로 혼자 쑥 가보는 겁니다. 가서 혼자 한번 거닐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바닷가라든가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라든가 터벅터벅 걸어보는 겁니다. 무심하게, 그러나 기분은 평화롭게 천천히 걸어보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앞에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새가 있을 수도 있고 나뭇잎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파도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편안한 장소에서 여러분이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을 만큼 한번 기분 좋은 느낌들, 냄새도 맡아보고요. 눈으로 멀리 바라보기도 하고요. 편안하게 보십시오. 자, 이제 더욱 편안한 장소에 있으면 혼자 이렇게 앉아보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정말 아무런 한계와 제한이 없을 때 내가 원하는 미래의 풍경 10가지를 회상해 보십시오.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공부가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이룬 듯이 미래의 10개 풍경을 아주 기분 좋게 회상해 보십시오. 편안하게 회상이 될 겁니다. 그 회상을 통해서 공통적인 단어나 하나의 문장, 여러분들의 이번 삶의 사명으로 쓸 수 있는 문장이나 단어를 하나 가지고 오십시오. 자, 이제 그 사명이나 문장을 가지고 내일부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뿌듯하게 바라보십시오. 구정 전까지 여러분의 사명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루틴을 쭉 만들어서 기분 좋게 살아가는 모습을 크고 진하고 화려하게 느껴보는 겁니다. 크고 진하고 화려하게 여러분들의 사명을 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누구와도 비교를 하지 않고 나는 나의 삶을 간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쭉 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의 차이를 두는 그 비범함이게 되는 그 모습을 기분 좋게 보십시오. 과거는 그대로 흘려보내고 그 과거와 차이를 두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모습을 뿌듯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뿌듯하고 기분 좋게 그렇게 변화를 주기에 오늘은 딱 좋은 날입니다. 자,
잠시 후에 깨어날 텐데요. 제가 하나에서 셋을 세면 깨어나시면 되는데 깨어나도 그 기분 좋은 느낌, 그 뿌듯한 느낌은 그대로 기억하면서 깨어납니다. 깨어나면 아주 상쾌합니다. 하나, 둘, 셋. 자, 기지개 한번 펴십시오. 기지개 한번 펴시고, 아마 어떤 분은 본인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뿌듯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아직도 방황, 내가 사명은 있긴 있어야 되는데 뭘로 하지? 뭐 그런 분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이 방송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혼자 앉아서 지금까지 나는 어떤 주제로 살아왔고, 앞으로는 또 어떤 주제로 살아가서 정말 누군가가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날 때 누가 하늘에서 너는 어떤 주제로 어떻게 살았니라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계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2월 21일부터 실전 체면 전문가 기본 과정을 일요일 날인데요. 11시부터 6주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한 분 정도 이야기돼 있어서. 그렇죠. 과거에 내가 좀 게을렀다라고 하면, 그죠? 게을렀다라고 하면 그거와 싸우면서 나를 좀 부지런한 쪽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이 과거는 어느 누구도 모르고 여러분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가 알죠. 내가 좀 이게 영어가 부족했고, 아니면 운동도 부족했고, 뭔가 어떤 우유부단했고, 여러분들의 지금 과거를 여러분들은 잘 알 거예요. 그렇게 만족스러운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도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 과거와 차이를 내지 않으면 앞으로도 결국 그 과거의 쳇바퀴 속에서 나는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 삶의 사명을 이 과거와 완전히 차이를 두는 나를 만드는 걸로 내 사명을 두겠다. 이렇게 한번 그 사명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뿌듯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2월 21일 날 기문 체면 과정을 여는데 혹시라도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알려주셔서 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전 체면 기본 과정을 배우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고 하면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가 좀 부족하거나 자기 스스로 셀프 체면을 통해서 뭔가 단단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분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남한테 좀 활용하고 싶다. 다른 체면 과정하고 제 체면 과정은 틀린 건 뭐냐면 무조건 6주가 끝나면 다른 사람한테 체면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꼭 그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지금 구독자가 한 470명인가요? 그 정도 되는데 하여튼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의 사명은 나를 사랑하기 전 남을 먼저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 사랑을 사명으로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 일요일 9시는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지켜나갈 겁니다. 오늘은 뭔가 방송이 잘못돼서 조금 저도 혼선이 왔는데 예약해 놓은 거 스트림이 좀 잘못됐는데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제가 이 자리에 오시면 정말 한 주를 뿌듯하게 하면서 그것이 쌓이면 1년 후에 정말 뿌듯한 삶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그래서 이번 주는 한 500명을 넘겨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그 강의를 듣고 그 유튜브로 듣다 보니까 댓글로도 서로 소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카카오 오픈방을 만들었는데 그 주소는 여기 없고 다른 동영상에 있는데요. 거기에 오시면 제가 이거 외에 뭔가 더 유용한 자료들을 거기에 올려줍니다. 특히 이번에 그 영혼 그 체험 했던 것들은 아주 나이브한 그 녹음 파일을 그대로 들려드릴 겁니다. 거기는 사람 이름도 들어가고 또 종교에 대한 얘기도 있고 어떤 사람들 그레이드에 대한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그 사례자분께서 그대로 오픈해도 좋다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걸 전부 다 공중적으로 오픈하기는 어려워서 제 카톡방에만 오픈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어하고 같이 어떤 할 의향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 다른 동영상에 있는 거기에 카톡방에 들어서 그 참여 코드가 3515 3 곱하기 5는 15 3515 그렇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가만 놔두면 워낙 그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는 그런 카톡방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3515 해서 그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저하고
나를 확 바꾸는 여행 100일도 한번 같이 해보시고, 이게 혼자는 참 어려워요. 혼자 이 사명을 지켜나간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단단 이 트라이브, 마음 단단 종족들하고 같이 한번 움직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 유튜브, 제 카톡방, 오픈방에도 좀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걸 좀 많이 홍보해 주셔서 많은 사람, 이왕 제가 준비하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의 어떤 이런 준비된 사항을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 이후의 삶은 여러분들이 또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하시고요. 저는 접으면 또 와인 한 잔이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아주 열심히 살다가 다음 주 일요일 날 9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댓글이나 이런 것들은 이 동영상이 바로 조금 있으면은 올라갈 텐데 거기다 댓글을 다셔도 되고요. 저한테 따로 또 뭐 연락을 주셔도 있고, 어떤 분은 지난번에 이 화면이 너무 어둡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화면을 좀 이렇게 밝게 하면서 뭔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저한테 그런 어떤 피드백을 주신다는 게 너무 고맙고요. 그래서 저하고 계속 어떤 그 인터랙티브하게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예, 브라이언 선생님 아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랙티브하게 좀 대화를 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카톡방이나 아니면 뭐 밴드도 있고 카페도 있고 하니까 수시로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계속 올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올리는 어떤 그런 글들을 보시고 삶이 좀 흔들릴 때,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잖아요. 그 흔들릴 때 제 얘기를 보면 아, 이렇게 좀 단단하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오늘 잘 주무시고 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